예수님이 사시던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때와는 상상할 수도 없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로마에 가까운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것 빼고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헤롯 왕 때 얘기입니다. 헤롯 왕의 그 동생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그 동생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생의 아내가 예언을 하고 있던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또 정치 지도자들의 그 폭정 속에서 눌려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간절히 기다렸느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대부분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말도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사람이 만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났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이제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풀어줄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늘에서 군대를 들이고 와서 이 로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에 마치 여자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잔뜩 기대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심이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마치 여자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도 넣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군대를 가지고 와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식 무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이루어간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잔뜩 기대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두 번째 기운이 빠집니다. 여자라고 시작했던 것도 기운이 빠지는데, 군대 얘기는 안 나오고, 최신 무기 얘기는 안 나오고, 가루 속에 집어넣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빵을 만드는 데 쓰는 그 흔한 누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은 것을 예수님도 잘 아실 텐데, 지금이 도대체 어느 때인데 여자들이 그것도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을 이고 이런 압제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줄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헤롯을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쳐줄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군대를 보내셔서 이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빵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는 것은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획기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이 인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그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그 사람을 인생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다시 살도록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왔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물고기 잡는 일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했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가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범하고 아무 의미도 없이 일상을 그저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지쳐서 다시 잠자는 일들을 반복하던 베드로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앞에 나오는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원대하고 거룩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정말 그 계획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숫자 1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무식하고 배경과 경험으로 따지면 정말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평범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실 때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초라한 12명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권력에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재력에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작고 보통의 누룩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서 빵을 부풀게 만들었다, 반죽을 부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풀게 만든다고 하는 말의 원래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양적으로 팽창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누룩이 부풀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양적으로 팽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반죽을 발효시키면서 질적으로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확장되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성숙해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적으로 팽창하지는 않지만 질적으로 성숙해가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늘 경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지금까지 의미 없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기운이 빠지고 맥이 없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살아갈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양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나를 바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남들을 늘 비난하고 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주식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이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집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더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어디 가서 좋은 옷을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속회가 내가 그 속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속회가 밝아지는 속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속회가 내가 그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헌신하는 속회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교회의 식구들이 내가 그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2020년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청소를 잘하는 분들이 늘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를 만나는 분들이 설거지를 잘하는 분들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음악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소원은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저로 인해서 한 생명을 섬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귀한 영향을 미칠 때 2020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모든 전기는 다 들어왔는데 본당 뒤쪽에 있는 아울렛 전기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보일러도 끊어진 때였기 때문에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난로 2개를 갖다 켰는데 전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전기줄이 있고 아울렛이 있어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는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본당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인생이 허무할 때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세상의 것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속회와 교회와 일터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의 충성을 다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0년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내가 있는 그 속회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있는 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